2월 19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 460장 부르겠습니다.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하기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치솟아 녹슬이 날듯이 주 뜻이 이루어지나 외치며 사나니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내 아래 앞방 있는 것 주 거기 계셔서 그 발로 막아주시어 정의가 성하니 아멘. 오늘 출애굽기 2장부터 등록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장, 또 욥기 19장, 누가복음 5장, 고린도전서 6장에 있는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시하시기를 바랍니다. 2장 레위 가문의 어떤 남자가 레위 가문의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다. 그 여자가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가 하도 잘생겨서 남이 모르게 3달 동안이나 길렀다.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구하여다가 엽청과 송진을 바르고 아이를 거기에 담아 강가의 갈대 사이에 놓아두었다. 그 아이의 누이가 멀찍이 서서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고 있었다.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려고 강으로 내려왔다. 시녀들이 강가를 거닐고 있을 때에 공주가 갈대 숲속에 있는 상자를 보고 시녀 한 명을 보내서 그것을 가져오게 하였다. 열어보니 거기에 남자 아이가 울고 있었다. 공주가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면서 말하였다. 이 아이는 틀림없이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구나. 그때 그 아이의 누이가 나서서 바로의 딸에게 말하였다. 제가 가서 히브리 여인 가운데서 아기에게 젖을 먹일 유모를 데려다 드릴까요? 바로의 딸이 대답하였다. 그래, 어서 데려오너라.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왔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나를 대신하여 젖을 먹여다오. 그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삭슬 주겠다. 그래서 그 여인은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젖을 먹였다. 그 아이가 다 자란 다음에 그 여인이 그 아이를 바로의 딸에게 데려다 주니 공주는 이 아이를 양자로 삼았다. 공주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졌다 하면서 그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다. 세월이 지나 모세가 어른이 되었다. 어느 날 그는 왕궁 바깥으로 나가 동족에게로 갔다가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았다. 그때 그는 동족인 히브리 사람이 이집트 사람에게 매를 맞는 것을 보고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 이집트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 속에 묻어버렸다. 이튿날 그가 다시 나가서 보니 히브리 사람 둘이 서로 싸우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잘못한 사람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왜 동족을 때리오? 그러자 그 사람은 대들었다.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단 말이오?
당신이 이집트 사람을 죽이더니 이제는 나도 죽일 작정이요. 모세는 일이 탄로난 것을 알고 두려워하였다. 바로가 이 일을 전하여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찾았다. 모세는 바로를 피하여 미디안 땅으로 도망쳐서 거기에서 머물렀다. 어느 날 그가 우물가에 앉아 있을 때이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는데 그 딸들이 그리로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부으며 아버지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려고 하였다. 그런데 목동들이 나타나서 그들을 쫓아버렸다. 그래서 모세가 일어나서 그 딸들을 도와 양떼에게 물을 먹였다. 그들이 아버지 르우엘에게 돌아갔을 때 아버지가 그들에게 물었다. 너희가 오늘은 어떻게 이렇게 일찍 돌아왔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어떤 이집트 사람이 목동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고 우리를 도와서 물까지 길어 양떼에게 먹였습니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말하였다.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그런 사람을 그대로 두고 오다니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를 불러다가 음식을 대접해라. 르우엘은 모세가 기꺼이 자기와 함께 살겠다고 하므로 자기 딸 시보라를 모세와 결혼하게 하였다. 시보라가 아들을 낳으니 모세는 내가 낯선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구나 하면서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다.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집트의 왕이 죽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일 때문에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고된 일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이르렀다. 하나님이 그들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의 종살이를 보시고 그들의 처지를 생각하셨다. 욥기 19장입니다. 19장. 욥이 대답하였다. 내가 언제까지 내 마음을 괴롭히며 어느 때까지 말로써 나를 산산조각 내려느냐? 너희가 나를 모욕한 것이 이미 수십 번이거늘 그렇게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럽지도 않으냐? 참으로 내게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내 문제일 뿐이고 너희를 괴롭히는 것은 아니다. 너희 생각에는 너희가 나보다 더 낫겠고 내가 겪는 이 모든 고난도 내가 지은 죄를 증명하는 것이겠지. 그러나 이것만은 알아야 한다. 나를 궁지로 몰아넣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그물로 덮어씌우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폭력이다 하고 부르짖어도 듣는 이가 없다. 살려달라 고 부르짖어도 귀를 기울이는 이가 없다. 하나님이 내가 가는 길을 높은 담으로 막으시니 내가 지나갈 수가 없다. 내 가는 길을 어둠으로 가로막으신다. 내 영광을 거두어 가시고 머리에서 면류관을 벗겨 가셨다. 내 온몸을 두들겨 패시니 이젠 내게 희망도 없다. 나무 뿌리를 뽑듯이 내 희망을 뿌리째 뽑아 버리셨다. 하나님이 내게 불같이 노하셔서 나를 적으로 여기시고 나를 치시려고 군대를 보내시니 그 군대는 나를 치려고 길을 닫고 내 집을 포위하였다. 그가 내 가족을 내게서 멀리 떠나가게 하시니 나를 아는 이들마다 낯선 사람이 되어버렸다. 친척들도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구들도 나를 잊었다. 내 집에 머무르는 나그네와 내 여종들까지도 나를 낯선 사람으로 대하니 그들의 눈에 나는 완전히 낯선 사람이 되고 말았다. 종을 불러도 대답조차 안 하니 내가 그에게 애걸하는 신세가 되었고 아내조차 내가 살아 숨쉬는 것을 싫어하고 친형제들도 나를 역겨워한다. 어린 것들까지도 나를 무시하며 내가 일어나기만 하면 나를 구박한다. 친한 친구도 모두 나를 꺼리며 내가 사랑하던 이들도 내게서 등을 돌린다. 나는 피골이 상접하여 뼈만 앙상하게 드러나고 잇몸으로 겨우 연명하는 신세가 되었다. 너희는 내 친구들이니 나를 너무 구박하지 말고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이 손으로 나를 치셨는데 어찌하여 너희마저 마치 하나님이라도 된 듯이 나를 핍박하느냐? 내 몸이 이 꼴인데도 아직도 성에 차지 않느냐? 누가 있어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기억하여 주었으면 누가 있어 내가 하는 말을 비망록에 기록하여 주었으면
누가 있어 내가 한 마리 영원히 남도록 바위에 글을 새겨 주었으면. 그러나 나는 확신한다. 내 구원자가 살아 계신다. 나를 돌보시는 그가 땅 위에 우뚝 서실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다. 내 살갗이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내 육체가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울 것이다. 내가 그를 직접 뵙겠다. 이 눈으로 직접 뵐 때에 하나님이 낯설지 않을 것이다. 내 간장이 다 녹는구나. 나는 너희가 무슨 말을 할지 잘 알고 있다. 너희는 내게 고통을 줄 궁리만 하고 있다. 너희는 나를 칠 구실만 찾고 있다. 그러나 이제 너희는 칼을 두려워해야 한다. 칼은 바로 죄 위에 내리는 하나님의 분노다. 너희는 심판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누가복음 5장이죠. 5장.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께로 밀려왔을 때 예수께서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다. 그가 보시니 배 두 척이 호숫가에 되어 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씻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 배 가운데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올라서 그에게 배를 못해서 조금 떼어 놓으라고 하신 다음에 배에 앉으셔 우리를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깊은 데로 나가거라. 너희는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기를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였다.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많은 고기 떼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하였다. 그들이 와서 고기를 두 배에 가득히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베드로와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은 자기들이 잡은 고기가 엄청나게 많은 것에 놀랐던 것이다. 또한 세베대의 아들들로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배를 무태 대고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어떤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이 걸린 사람이 찾아왔다. 그는 예수를 보고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간청하기를 주님,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하였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고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하고 말씀하시니 곧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갔다.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하시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된 것에 관하여 모세가 명령한 대로 예물을 드려서 사람들에게 증거로 삼도록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예수의 소문이 더욱더 퍼지니 큰 무리가 그의 말씀도 듣고 또 자기들의 병도 고치고자 하여 모여들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외딴 곳으로 물러가셔서 기도하셨다. 어느 날 예수께서 가르치시는데 갈릴리와 유대의 모든 마을과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교사들이 둘러앉아 있었다. 예수께서는 주의 능력으로 병을 고쳐주고 계셨다. 그런데 사람들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침대에 눕힌 채로 데려와서는 안으로 들여서 예수 앞에 놓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무리 때문에 그를 안으로 들여놓을 길이 없어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기와를 벗기고 그 환자를 침대에 누인 채 예수 앞 한가운데로 달아내렸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다니 이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 한 분밖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하면서 의아하게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알아채시고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느냐?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걸어가거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서 어느 편이 더 말하기가 쉬우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들이 알게 하겠다. 그리고 예수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서 내 침대를 거두어 들고 내 집으로 가거라. 그러자 곧 그는 사람들 앞에서 일어나 자기가 누웠던 침대를 거두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집으로 갔다. 사람들은 모두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두려움에 차서 우리는 오늘 신기한 일을 보았다 하고 말하였다. 그 뒤에 예수께서 나가셔서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레위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레위가 자기 집에서 예수에게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많은 세리와 그 밖의 사람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서 그들과 한자리에 앉아서 먹고 있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그들의 율법학자들이 예수의 제자들에게 불평하면서 말하기를 어찌하여 당신들은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는 거요 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파 사람의 제자들도 그렇게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는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혼인잔치의 손님들을 신랑이 자기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금식하게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터인데 그날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또 비유를 말씀하셨다. 새 옷에서 한 조각을 떼어내서 낡은 옷에다가 붙이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그 새 옷은 찢어져서 못 쓰게 되고 또 새 옷에서 떼어낸 조각은 낡은 옷에 어울리지도 않을 것이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넣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그 가죽 부대를 터뜨려서 포도주는 쏟아지고 가죽 부대는 못 쓰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한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나서 새 포도주를 원하는 사람은 없다. 묵은 포도주를 마신 사람은 묵은 것이 좋다고 한다.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6장. 여러분 가운데서 어떤 이가 다른 사람을 걸어 소송할 일이 있을 경우에 성도들 앞에서 해결 지으려고 하지 않고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소송한다고 하니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할 것임을 알지 못합니까? 세상이 여러분에게 심판을 받겠거늘 여러분에게 가장 작은 사건 하나를 심판할 자격이 없겠습니까? 여러분은 우리가 천사들도 심판할 것임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한데 하물며 이 세상 일들이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에게 일상의 문제에서 생기는 소송이 있을 경우에 여러분은 교회에서 멸시하는 바깥 사람들을 재판관으로 세우겠습니까? 나는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신도들 사이에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해 줄 만큼 지혜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래서 신도가 신도와 맞서 소송을 할 뿐 아니라 그것도 불신자 앞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이 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부터가 벌써 여러분의 실패를 뜻합니다. 왜 차라리 불의를 당해 주지 못합니까? 왜 차라리 속아 주지 못합니까? 그런데 도리어 여러분 스스로가 불의를 행하고 속여 빼앗는데 그것도 신도들에게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음란한 자나 우상을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남창 노릇을 하는 자나 동성연애를 하는 남자나 도둑질하는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남을 중상하는 자나 남의 것을 약탈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람이 덜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어 주심을 받고 거룩하게 하여 주심을 받고 의롭게 하여 주심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 것에도 제재를 받지 않겠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한 것이고 배는 음식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저것도 다 없애 버리실 것입니다. 몸은 음행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있는 것이며 주님은 몸을 위하여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살리셨으니 그 권능으로 우리도 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떼어다가 창녀의 지체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창녀와 합하는 사람은 그와 한 몸이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두 사람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그와 한 영이 됩니다. 음행을 피하십시오. 사람이 짓는 다른 모든 죄는 자기 몸 밖에 있지만 음행하는 사람은 자기 몸에다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여러분 안에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스스로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아멘. 오늘 출애굽기 2장 우리가 잘 아시는 모세, 어린 모세 구함을 받는 그런 이야기죠. 애굽의 바로 공주가 이제 애굽의 바로 왕이 사내 아이는 다 죽이라 이 명령 때문에 나일강에 이렇게 갈대 상자에 엮어가지고 흘려보낼 때 또 그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 뒤에서 친모가 보고 있다가 이제 유모가 돼서 왕궁으로 들어가는 참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그 왕궁에서 이제 훈련 받으면서 이제 애굽의 교육도 받지만 또 친모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알게 되는 모세인데 그러던 중에 동족이 애굽 사람에게 맞아 죽는 애굽 사람에게 이제 맞는 모습을 보고 그만 의로움에 애굽 사람을 이제 죽이게 되고 이후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게 되고 또 거기서 뜻하지 않게 부인 시보라를 만나게 되고 이 모든 일들이 정말 한 편의 인생의 드라마죠. 드라마. 어떻게 바로의 모세의 인생이 왕궁에서 40년 또 광야에서 40년 또 이후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또 40년 120년의 인생을 정말 한 사람의 인생이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있는 거죠. 우리가 가만히 눈을 감고 내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제 인생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셨던 때 또 그 이전에 또 그렇게 알지 못하고 살던 때 뭐 이렇게 단계로 나눠볼 수 있고 지금 또 이렇게 주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시기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오늘 욥기 19장에 있는 내용 보셨는데 욥기에 욥의 그 대답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25절 이후 27절까지입니다. 빌닷과 논쟁하고 있는 욥의 논지가 큰 차이가 없는데 그런데 놀랍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나 나는 확신한다. 내 구원자 살아계시고 나를 돌보시는 그가 땅 위에 우뚝 서실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다. 내 살까지 다 썩은 다음이라도 내 육체가 다 썩은 다음이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울 것이다. 내가 그를 직접 뵙겠다. 이 눈으로 직접 뵐 때 하나님이 낯설지 않을 것이다. 내 간장이 다 녹는구나. 굉장히 찌릿하지 않습니까? 나를 돌보시는 그가 땅 위에 우뚝 서실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지금 자신의 이 고통, 고난, 나를
의롭다 칭해 주셨던 그 하나님, 나를 고통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신 그 하나님이 다시 나를 일으켜 세우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지금은 뭔가 부당한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반드시 은혜로 다시 이렇게 세워주실 것이니 나는 정말 에스겔 고백처럼 피투성이라도 나는 살아남겠다 라고 하는 어떤 절연한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됩니다. 누가복음 5장이죠. 이 땅의 진정한 위로자 예수님에 대한 말씀. 나병 환자, 당시의 나병 환자는 사회적으로 완전히 격리가 되어야 되는 관계적 고통까지 겪어야 했던 경우인데, 또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중풍병자 역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병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죄 사함의 권세까지 그렇게 드러내 주셨던 근원적인 질병을 치유해 주신 것이죠. 보이는 질병만 치유한 게 아니라 그 뒤에 숨어져 있는 죄의 권세까지도 해결해 주셨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사회 속에서 질타당하고 그 당시 사회 속에서 배척당하는 사람들까지도 구석구석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는 진정한 위로자 예수 그리스도라시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에서는 성을 가볍게 생각하는 자들에 대한 어떤 경고의 말씀 이어서 가고 있는데, 그 앞에는 이제 소송에 대한 말씀이죠. 교회 안에서 일어난 분쟁은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지 그 세상에 가지고 나가서 소송하면 어떻겠느냐. 오히려 세상을 교회가 잘 지도하고 판단해야 될 것인데 거기다가 대고 그렇게 소송하면 되겠느냐. 참 안타까운 일이 지금도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 분쟁은 말씀 안에서 또 사랑 가운데에서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다시 한번 보게 되고, 12절 이하에서는 음행에 대한 경고 다시 한번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주님의 전이 아니냐. 우리의 몸, 우리 마음대로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자라고 하는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벌어지는 특성한 상황을 우리가 2000년 후이지만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적용해야 될 것인데, 바로 우리의 몸은 거룩한 주님의 성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또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생명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또 한 걸음 걷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 이렇게 세우실 은총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이 거룩한 주님의 성전인 것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간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